할렐루야! 온라인 속해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1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 속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깨닫게 하신 뜻을 함께 나누올 때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려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어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욥기는 인간 경험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가피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고난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고난은 거기에 따르는 육체적, 정서적 고통을 통해서 가장 크게 우리에게 압력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의 고통을 보며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지적인 차원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왜 고난이 생기는지, 부당한 고통에는 도대체 어떠한 목적이나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욥기서의 말씀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욥기는 성경에서 지혜 문학을 대표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지혜를 구합니다. 고통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왜 그 고통이 나에게 왔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지만 고통의 명확한 원인을 알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답을 알기 전에 이미 고통에 잠식당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급한 물음은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입니다. 성경은 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10명의 자녀와 수많은 가축과 종이 있었으며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한 삶을 살아가던 욥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재난과 고난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알 수 있지만 욥은 결코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닥친 재난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과는 동떨어진 곳에서 마치 장기판에 말을 놓듯이 사탄과 내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과연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알고 계신 것일까? 인간의 고통 중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일까? 이러한 질문은 욥의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첫 번째는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가입니다. 인간은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를 찾고자 합니다. 사실 정확한 원인보다도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원인을 찾고 싶어 합니다. 욥이 재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에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보상 없이는 욥이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사탄의 고발 때문이었습니다. 욥이 누리던 행복과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러한 고발이었던 것입니다. 이 고발 장면은 천상에서 있었지만 욥은 이 땅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자녀와 재산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아마도 그가 누리던 것이 많았기에 그의 상실감은 더욱 컸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보통 상실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애통하며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적어도 본문의 내용에서 온 고통의 원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이제까지 주신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해를 가한 자들이나 현상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부심으로 바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두 번째 문제는 내면의 고백은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이유 없는 고통 앞에서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킨 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고난이 끝나지 않았고 욥은 새로운 고통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전의 고통은 욥의 주변의 것들로 인한 것이었지만 이제 욥은 자신을 향한 직접적인 고통 앞에 서게 됩니다. 사탄은 욥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합니다. 얼마나 이 고통이 컸는지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던 욥의 아내는 그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저주합니다. 첫 번째 고난을 당할 때 욥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고난을 당할 때는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행동이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지만 두 번째 고통 앞에서 욥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의 원망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욥의 아내의 저주는 욥의 내면을 표현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욥은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입으로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의 내면의 고백은 다를 수 있었던 것이지요. 본문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술의 고백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고백이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될 때 그래도 계속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진정한 믿음은 머리로 아는 것을 마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말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소유하셔서 우리의 믿음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세 번째 문제는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서 오는가입니다. 마침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친구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욥은 고립감과 마음의 황폐함으로 인해 성 밖에 나가 잿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 친구는 욥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 몸이 종기와 같은 피부 질환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그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온 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은 7일 동안 욥과 함께 있었지만 욥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욥과 함께 슬픔에 젖어 있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욥이 고난 당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며 욥이 결국은 이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의 결론은 욥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그의 죄 때문이라서 또 그러한 고통 때문에 또 그의 죄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욥을 위해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욥은 이미 끝난 존재, 죽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상대방을 살아있는 존재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곧 위로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을 불쌍하게 보기는 했지만 그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위해 울어줄 수는 있었지만 그의 미래를 바라보며 희망을 이야기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들도 자기만의 생각 안에 살아가고 있는 편협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에 나온 세 친구의 발언 속에서 위로가 아닌 편협한 인간의 시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면 욥은 결국 하나님을 통해 위로받고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됩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안에서
참된 생명과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여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될 때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음을 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고난을 마주하게 될 때 실망과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을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움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때에 이들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믿음으로 드린 것이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